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고 했습니다. 그리심산에 가서 축복을 선포하라고 하셨습니다. 어제는 에발산에서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절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뛰어나게 되는 비결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강대한 나라의 조건을 충족하면서 강대한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강대한 민족으로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한 민족이 강대한 나라가 되려면 넓은 영토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라고 합니다. 또 많은 인구가 있어야 됩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좋은 경제력을 가질 수 있도록 기술력이 좋아야 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이 말도요, 다 맞는 말이 아닙니다. 베네수엘라는 석유가 그렇게 많이 나와도 아주 가난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풍부한 경제력을 가지고 와서 살기 좋은 나라로 세울 것이다 라고 했지만, 그래서 과거에는 한때에는 아르헨티나가 잘 사는 나라였지만 지금은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이 세상에 강대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충족해야 될 이런 조건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강대한 나라가 되지 못한 나라들이 주위에 보면은 있습니다. 나라가 강대하게 되는 것은 외적인 환경에 있지 않는 것입니다. 내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신앙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강대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잘 섬기며 말씀을 순종하는 이런 삶이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은 외적인 조건을 가진 이런 민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복은 내적으로 강한 민족이 되어야 합니다. 이웃의 나라에 영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이런 나라가 될 때 진정으로 강대한 민족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은요, 세상의 많은 나라들이 부러워합니다. 군사력이 강합니다. 경제력도 아주 좋습니다. 교육도 좋습니다. 경제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제품을 만드는 기술도 다른 나라보다 참 좋습니다. 이러한 것 때문에 미국을 부러워하죠. 근데 이러한 부러움을 사는 것보다 진정한 강대한 나라는요, 하나님을 잘 믿는 이런 나라이기 때문에 그 미국이 사람이 존중이 되며 인권이 존중이 되고 사람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받는 것이 진정한 강대한 민족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 고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이 외적인 이런 환경이 좋아서 참 한국에서 사는 것이 참 부럽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참 부럽다. 한국 같은 나라가 되고 싶다. 라고 이렇게 말을 듣기보다는요. 하나님을 잘 믿는 이런 한국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다. 우리들도 하나님을 잘 믿어서 저렇게 한국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이렇게 평가받는 것이 진정한 복받은 민족인 것이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또 우리의 고국인 이 한국이요. 정말 이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민족이 되시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4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받는 복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는 자에게 어떠한 복이 임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4절에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로 가정이 복을 받는다. 자녀들이 복을 받는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 축복받은 것입니다. 자녀를 많이 낳아야 농사할 때 참 좋습니다. 그리고 경제활동에 참 좋습니다. 또 나라적으로도 강한 군사력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 고대 사회에서는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날에는 자녀를 많이 낳지 않습니다. 저희 집도 자녀가 넷이 있는데 성경에 야곱의 가정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야곱의 가정은 12명의 자녀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진정한 자녀의 복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자녀의 복은요, 자녀들이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런 자녀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자녀가 되는 것이 진정한 자녀의 복인 것입니다. 아무리 자녀가 많일지라도요, 그 자녀가 사람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런 자녀라면 복된 자녀가 아닌 것이지요. 아무리 사회적으로 경제력이 있고 명예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무시하며 이웃을 무시하는 자녀라면 복된 자녀가 아닌 것입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가 있을 때 진정한 복된 자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요, 복된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런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요, 부모가 하나님을 섬기며 말씀을 순종하는 이런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사랑하고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이런 부모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복받는 것은요,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에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며 말씀에 순종하는 부모가 됨으로써요, 자녀가 믿음의 자녀가 되는 진정한 복이 임하시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두 번째로 경제력에 축복을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구약시대에는요, 경제활동이 농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숫자가 경제력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토지의 소산이 풍부해지고 소와 양의 새끼가 많아진다라고 했습니다. 경제활동에 축복을 주신다
라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진정한 경제력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경제학자들의 말을 이렇게 들어보면요, 일정한 소득을 계속 갖는 것이 건강한 경제활동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순간에 돈을 많이 벌었고 쌓아놓았다고 할지라도요, 회사가 망한다든지 또 내 몸이 병들어 버리면 한순간에 모든 쌓아놓은 재물이 다 없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꾸준하게 일정한 소득을 얻는 것이 건강한 경제생활이다라고 경제학자들은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때를 따라서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경제력의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노력에 우리의 경제력이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경제력이 달려 있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이런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축복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받을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저주에서 해방됩니다.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겨진 자가 됩니다. 죄사함을 받습니다. 영생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물려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천국에 가서는요,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집을 다 준비해 주셨습니다. 천국에서 예비된 집에서 우리는 영원토록 살아가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을 가지고 우리는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축복받은 이런 존재인 것이지요. 우리의 축복과 저주는 우리의 노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축복과 저주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행한다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소식을 이웃들에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주받을 인생인데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겨주는 축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천국에서 얻을 축복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땅에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을 삶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